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심.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분별하게 일하시는가? 아니면 정확히 일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건너편으로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하면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거라사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의 북동쪽입니다. 여기에 가면 저 비탈길이 내려왔다는 것을 추정을 하면서 저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정교회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셔서 육지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공각 공부나 설교할 때 들었을 때 무덤 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집이 뒤에 바로 동산이 있고 뒤에 무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한국의 무덤은 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무덤 사이에 있었으면 비 왔을 때는 어땠을까? 눈 오면 어떻게 하지? 잠은 어떻게 자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았어요. 오는 비 다 맞고 바람 다 맞고 잠잘 때는 너무 춥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덥기도 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자, 켜줘 볼래요? 원형으로 섰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큰 도시였지만 그렇죠. 이후에 이제 세태가 되면서 네. 이제 널브러진 이런 다양한 돌들을 재사용한 네.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네, 여기는 바로 요것이 네. 무덤입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예. 무덤이에요. 사실 저의 최고의 목적은 가장 이거였어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고대 지하 무덤입니다. 아. 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를 지나시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를 해줍니다. 고쳐주신 것을 기념을 해서 이곳에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후에 이 무덤 위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수님과 관련이 되면 네. 무덤도 경계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여기로 성지 네, 순례객들이 많이들 실질적으로 모이고. 이 도시 규모를 보러 네.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었던 그곳이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네. 바로 이곳에 이제 교회와 네. 수도원을 세워서 세워지고. 가다라 지방의 최고의 이제 그 원형 예,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무덤이 아셨죠? 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무덤에서 살림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고대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뼈들을 다시 다 골라내서 조상들이 있는 뼈로 그 무덤 저기로 함으로 옮깁니다. 그러다 보면 저 무덤이 비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 무덤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예, 그렇구나. 빈무덤들이 꽤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귀신이 그를 잡으면 그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제정신이 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있을 때는 거기서 살림을 했다는 거죠. 그 무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마치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정식으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 죽은 시체가 있었던 장소. 돈을 벌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간힘을 쓰는데 그게 보니까 거기 생명이 없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출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공허하고 허전하고 생명이 없어. 통장에 쌓이는 돈이 있지만은 그 돈을 볼 때마다 만족하지만 뭔가 불안해.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이 잡는 순간 세상 살면 뭐 하겠나,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하면서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고 허전함에 빠지기도 하고 다 소용없다고 혼자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마치 무덤 사이에서 왕래하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모습.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를 고쳐주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 거기에 귀신들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이 라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돼지떼들은요, 그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해 버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도시를 떠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장치를 배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좋은 일에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성경을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떠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첫 번째, 거라사는 어디인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목사님 그냥 거라사는 거라사지요. 그러나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건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거라사가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 고향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거라사는 알아야 돼요. 예.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거라사에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거라사에 가셨을까? 세 번째, 귀신의 요청도 예수님은 들어주시는가? 이쯤 되면 질문을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귀신의 요청도 예수님은 들어주시는가? 네 번째, 거기에 돼지 2,000마리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다섯 번째, 사람들은 다 2,000마리가 지금 어디에 몰살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몰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몰살된 땅이, 몰살된 그걸 보면서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거 켰나요?
그럼 다 내려도 되겠는데. 자, 손해배상을, 손해청구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지금 여기 쭉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의문을 꺼냈습니까? 이것 말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많은데 너무 많으면 우리의 머리들이 이 용량이 파괴될 것 같아서. 자, 왜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나? 아니, 거라사는 어디인가? 거기겠지. 왜 가셨나? 중요한 건 귀신의 요청에도 예수님은 들어주시는가? 오늘 스토리를 보면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 이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답을 확인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 보겠습니까? 자, 돼지 2,000마리는 왜 거기 있었을까? 그것도 방돈입니다. 그냥 어디야 우사에다가 넣고 키우는 게 아니라 돈사죠. 그냥 우리에다 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방돈해 버렸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지난번에 우간다 갔을 때 보니까 흑돼지들이 막 돌아다녀. 마당에서 누워있고 집어대로 막 방돈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상하게 2,000마리가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질문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갈 때 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거라사 땅은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 거라사 땅은 여기라고 그래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그림도 그려놓고 교회도 세워놓고 여기에 절벽이 있으니까 거라사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거라사 땅은 여기입니다. 옛날에도 여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달라?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여기 가다라, 아까 무덤 있었죠? 무덤 있는 마을이 가다라예요. 자, 좀 어렵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지. 그림 다 보여주니까. 자, 이런 거예요. 거라사 땅은 쉽게 말하면 성남이에요. 성남. 생각해 보세요. 성남하면 복정동도 뭐죠? 성남. 우리 여기 도천동도 성남. 그런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그럼 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자, 근데 여기도 거라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성남이라 해서 금강동은 어디예요? 성남이잖아. 그것처럼 여기가 그래서 거라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행히 우리 성남에는 성남동이 있어. 맞죠? 그것처럼 거라사 지방에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도 되고 도시는 여기 있었고 지방은 여기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귀신을 쫓은 사건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데카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데카폴리는 로마에서 도시를 만듭니다. 아주 좋은 데다가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군사를 거기다가 파병을 해요. 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도시를 만들어요. 그런데 유대에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여기도 말이 많아. 그래서 여기다가 10개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데카폴리라는 말은, 데카라는 말은 10개라는 뜻이고 폴리는 폴리스라 그래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2개, 거라사, 가다라가 2개 도시가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거라사는 어디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저렇게 넓은 지역인데 왜 거라사가 왜 생겼는가? 군사도시라는 거예요. 무슨 도시요? 예. 그래서 자, 군사도시인데 이게
중간에 거라사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밑에가 제라시라고 해서 이게 거라사야. 거라사 아까 가다라고. 그래서 여기가 무슨 땅? 군사들이 지배하는 군사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제 거라사 땅은 어디인가? 알았죠? 첫 번째 질문 해결됐어.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거라사에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 머릿속에 생각해요. 그냥 맹은이 왔다가 멍은이 있다가 맹은이 가지 말고. 알았죠? 자, 거라사에는 왜 가셨을까? 근데 왜 가셨을까 하기 전에 시간을 보야 돼요. 언제 가셨을까? 언제? 어? 자,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언제 가셨대요? 저물 때에. 자, 저물 때라는 말은 언제를 말해요? 아침이요, 점심이요, 저녁이요. 그렇죠. 저녁이요. 왜 저녁에 가셨어? 아니 이러려면 아침에 가야지. 그것도 2,000마리의 돼지떼와 싸우려면 아침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녁에 가셨을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지.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둠에다가 뭘 만들어요? 만약에 빛의 상황이었다면 뭘 만들었을까? 어둠 만들었겠지. 근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이요? 그렇죠. 어둠 상황에서 뭘 만들어요? 빛을 만들어.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물매 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과 같은 질병, 어둠과 같은 걱정, 어둠과 같은 환난, 어둠과 같은 공포, 어둠과 같은 우울증, 그런 모든 것들에 주 예수가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가다라 지방 아니면 거라사 지방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참빛 곧 세상에 왔음에 어둠의 참빛을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 아버지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삶에 저무른 삶, 나의 삶의 귀신의 억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 있잖아요. 다 없나요? 예, 수도 없이 많다고요. 나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아프고,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아프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일부 때 봤던 자매인데요, 자기는요 저만 보면 화난대요. 참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화나는데? 그랬더니 너무 웃는데. 자기는 웃을 일이 없는데 목사님은 너무 행복한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슬플 때도 많고 나도 힘들 때도 많어. 근데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붙들어. 아멘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터널 갈 때마다 이게 막 눌리는 게 있다고. 나은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전에 꽤 됐죠. 어머님 두 분 모시고 가는데 그게 나타나는데 또 그게 또 와요. 그래가지고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떴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터널이요.
주여 믿습니다. 이 터널이 길어봤자 터널이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눈 떴더니 터널이요. 8km를 가네. 8km를 가. 알죠? 저 강원도에. 그 뒤로요. 왜 이러지? 모든 사람은요. 다 저물 때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울리지도 못해요. 어울리지도 못한다고. 보세요. 이 사람 도시에서 떠나 어디에 있어요? 무덤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은 웃는 게 아니야. 그죠? 그더니 하는 말이 오늘 권사님은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분도 아픔이 있어. 여기 아픔 없는 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구라고 하는 창조주 그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물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거라사에 가셨을까? 그분은 창조주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그분은 나에게 나는 창조주야. 그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요 아침이 되니 저녁이라고 지금은 좋지만 갈수록 나빠져요. 그러나 예수의 삶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은 나쁘다 할지라도 얘야 안심해라. 저녁이 되고 언제가 되니.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가로사로 가시면서 하신 행동이에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십시오. 이거 고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됐구나.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엘로힘, 창조주, 모든 세계가 예수의 말씀에 굴복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기쁨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소유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천주교의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침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봐 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이 걸음걸이마리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바람과 물결마저도 예수님은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알아듣고 잠잠하여 줬습니다. 이 창조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예수님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잠잠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가로사에 가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요, 나는 봐라 천지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자의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로사에 가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능력을 봐도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쫓아내고요. 이 귀신 들려서 나은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야, 너도 나왔구나, 야, 너 너무 행복하다, 야, 네,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네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만 알고
남이 좋아한다면, 남이 잘 된다면 홱거리고, 조금만 못하면 여기저기서 그냥 입방 하나 찍고, 예수 자기한테 앞에 있는데 예수마저도 몰아내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계속 이제 24시간 귀신이 들렸다면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괜찮았다가 귀신 들렸다가 괜찮았다가 귀신 들렸다가, 그러나 귀신 들려서 요동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을 때 턱 앉아가지고 제정신이 돌았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저기 고개 넘으면 내 집인데 어울리고 싶어도 못 어울리는 거요.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은 화려한데 우리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아픈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근데 세 번째 질문 전에 이걸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네. 질문해 볼까요? 귀신의 요청도 들어주시는가? 속으로 대답해. 겉으로 하지 말고. 귀신의 요청도, 귀신의 간구도 예수님은 들어주시는가? 오늘 본문, 이거 보세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셔. 맞죠? 맞죠? 예. 그러면은 내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칼을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 나 오늘 저 인간 죽여야 되겠어요. 잘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줘, 안 들어줘? 참, 아니 귀신의 기도도 들어준다며요. 아, 난 귀신이 아니라서 안 들어주구나. 그래서 문자가 위험한 거예요. 저는 안 들어줘요. 그럼 목사님 저 뭐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다. 잘 들어봐요, 이제. 그런데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새벽 예배 안 했는데도 이렇게 졸으면 어떻게 하냐? 눈 크게 떠요. 보세요. 이걸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돼지 몇 마리? 2,000마리가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봐요. 왜 거기다 2,000마리? 여러분, 2,000마리는 2마리가 아니요. 많아요, 적어요?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거야. 예, 저는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농장에 취직을 합니다. 어떤 취직을 하냐, 아르바이트들 중에 그 무슨 일 하냐면 똥을 치우는 일을 해요. 거기에 돼지가 몇 마리냐면 3,000마리예요. 3,000마리. 근데 신기하고 재밌어요. 막 어떤 돼지는 막 젖이 이만하고 막 엄청 재밌는데 그 3,000마리 중에 매일같이 죽어나와. 매일같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수의사가 와가지고 이게 죽었다고 이제 판명을 하고 이제 막 하는데, 거기 농장에서 매일 죽어나오니까 큰 놈, 적은 놈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갖다 묻고 괜찮은 것들은 목을 잘라.
그리고 이 발목을 다 잘라. 그 내장 딱 빼가지고 내장 딱 긁어서 버려. 그리고 이제 이 몸만 갖다가 큰 가마솥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때워. 이렇게 태운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뭐예요? 그거 국물? 사골이잖아. 막 해야해요. 그러면 그걸로 아침에도 국 끓여주고 저녁에도 국 끓여주고 점심에 국 끓여주고 그다음에 라면도 그걸로 끓여주고 3개월을 먹었더니 살이 쪄버렸어요. 그 나중에 3개월 되니까 이 사골 국물 하얀 것만 먹어도 막 싫어.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가서 엄청 힘든 부대에 갔는데 친구들은 다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근데 저는 멀쩡해. 감사해서 힘이 막 솟아. 뭔 덕분이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보아사. 예. 근데 3,000마리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데 2,000마리는 그것도요. 3,000마리는요. 농장에다 넣어놓고 키웠단 말이야. 근데 2,000마리는 풀어놓고 있으니 얘 갑돌아 하면 일로 가고 그 쫓아다니다 끝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지. 그 많은 돼지를 왜 키웠을까요? 표정 보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웠지? 그런 표정인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은 돼지가 신성한 동물이었어요. 자, 이걸 봐봐요. 이 가다라와 거라삿이라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무슨 도시? 로마의 군사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다라 지방인데 이거 제가 찍은 거에 가서 저 뒤에 보면 파랗죠? 산 밑에 저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비탈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이 갈릴리 호수야. 여기가 가다라 지방인데 여기가 뭐냐면 군사도시요. 군사도시. 그리고 여기는 경기장이 2개인가 3개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 2개 있는 것 같은데 2개는 그 지역에 이게 원형 경기장이거든요. 극장. 그래서 거기에는 10분의 1이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약 2,500명이 들어갔다면 25,00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2개가 있으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10만 명 정도 추산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25,000인 것 같은데 그래서 5만. 자, 여튼 그런 도시가 군사도시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제라시라고 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거라사예요. 여기는 경기장이 몇 개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는 마차 경기장까지 있어요. 자, 그렇게 한 저 도로 있죠? 가운데 도로 낮죠? 저게 군사도로예요. 저걸로 쭉 가면 노마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저게 무슨 도시요? 군사도시요. 그래서 군사도시. 자,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뱃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뭘 드려요? 바닷가에서 뭘 해요? 어떤 분은 나는 안 살아서 몰라. 근데 제사 지낸다고? 누구께? 용왕신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다녀오겠어요. 쉬쉬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뭣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해요. 자, 누구한테 자기의 몸을 맡기냐면 그 바다의 신한테 맡겨요. 그래서 산에서 보니까 산삼 캐고 뭐 하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군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이런 러시아 속담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배를 타러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뭐 전쟁을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쟁에 나간단 말이야.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뭘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되겠지. 제사.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갑니다. 제사를 지내고 가요. 꼭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로마에는 신이 많아. 신이 부인신 있고 아들신도 있고 딸신도 있고 막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또 좋아하는 게 다 달라. 어떤 신은 이쁘다고 석류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은 돼지고기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마다 이렇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이 달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신은 야누신의 신이라고 하는 이 1월의 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1월에 뜨는다는 그게 아니라 1월엔 다 이게 1월부터 12월 달까지 다 이게 노마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 보세요. 1월은 뭘 드리냐면 곡물과 과일, 때로는 양이나 뭘 드려? 돼지를 드렸어요. 2월 달에는 뭘 드리냐면 염소와 그 다음에 개를 드렸어. 개도 제물로 썼어요. 그 다음에 3월, 그 다음에 음식과 꽃을 무덤에 갖다 놓고 3월 달에는 뭘 드리냐면 말, 황소, 그 다음 뭐? 그렇죠. 그 다음에 4월 달 꽃향기 포도주, 5월 달 곡물, 첫 수확물. 자, 거기 보면은 2번 드리는 동물이 있었어요. 2번이요. 뭐요? 돼지. 그만큼 돼지는 귀한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돼지, 이 돼지를 드렸을 때 흔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몇 마리? 2,000마리를 드렸단 말은 그만큼 그 도시에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죠. 생각해봐. 2,000마리 돼지 잡아가지고 제물 드릴 때 쉬웠겠어,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겠지, 힘들었겠지.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제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잘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이 하나가 해답이 됐죠? 자, 뭐죠? 돼지 2,000마리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 답이 됐죠? 누구에게 바치려고? 그렇죠. 노마 신에게 바치려고 이거를 제물로 키웠던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삿날 여기는 우리는 없지. 제사상 채우는 사람 저 옆 동네는 있더라고. 여기는 없어. 그래서 제사상 만들 때 여러분 사과 먹다 말은 갖다 오나요? 어때요? 했구만. 이왕이면 좋은 거 가가지고 좋은 거 갖다가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돼지 2,000마리가 나쁜 거 있었겠어요? 좋은 거 있겠어요? 극상품이야. 최고로 좋은 것들. 그냥 깨져진 것들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근데 왜 거기 있었다고요? 신에게 드리려고 하는 제물이었다고요. 이제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의 해답이에요. 귀신의 요청도 들어주시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자, 31절 2절. 부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예.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아까 그랬죠. 지금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내가 잘 찔러서 잘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기도해요? 귀신이 기도했잖아. 간구함에. 그죠? 귀신들이 합심 기도했어. 맞잖아요. 합심 기도했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뭐하니? 그러니까 빼면은 그 귀신들이 간구했다니까? 그럼 한마디로 귀신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했어. 그럼 합심 기도는 기도가 빨라, 응답이. 바로 응답이 왔어. 맞죠? 분수 없이 대답하지 말고. 근데 허락했다. 이걸 보면은 귀신의 소리도 들어주는구나. 응? 이렇게 본다 했지만 제가 결론은 아니라겠잖아요. 근데 이걸 보여야 돼요. 자, 귀신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아까 돼지가 어디다 쓰는 거라고요? 제물로 쓴다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제물이에요. 재단에 딱 있어. 그러면 지금 누가 나한테 절을 해? 이제 와서 로마 군인들이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귀신은 지금 돼지 안에 있지만 지금 누구의 숭배를 받는 거요? 로마 군인의 숭배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나 신의 노래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들어가 봐.
근데 얘가 지금 어디는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어디요? 무저갱에. 저 무저갱이가 뭐냐면 끝이 없는 갱도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귀신이 마지막에 가는 장소예요. 저기 가면 귀신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없어, 끝이야. 이제 귀신으로서, 이제 귀신으로 생명이라 좀 그렇지만 귀신으로서 이제 할 일이 없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 할 일 못하게 하지 마시고, 응? 나 끝이 되게 하지 마시고, 나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죄지에게 들어가서 신노릇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단 너 죄지에 들어가.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돼. 이거예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나 이 사람에게 있을 때 신노릇 했는데 나와요. 그 어디로 들어가? 죄짓대로 들어갔는데 그 죄짓대가 가서 신노릇, 즉 노마의 그 2개 도시의 재단에 올라가서 앉아서 신노릇 해야 되는데 지금 죄짓대가 어디로 가고 있어? 그렇죠. 노마의 도시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곳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신노릇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뭐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도 응답이요? 응답이 아니요? 응답? 아니라는 거죠. 응답이라는 것은 귀신도 하게 놔뒀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응? 자,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가게예요. 가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었던 한 번만 얘기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꽤 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 얘기야 그냥. 가서 이제 잘 되라고 기도해 주려고 밤에 탁 가서 문을 열었더니 뒤로 쥐쯤 쪘어요. 가서 사업장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문을 열었다가 뒤를 움찔했어. 왜 그러냐면 테이블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응? 3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아니네. 우리 교회 아니네. 생각해 보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중직자라고 할게요. 중직자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뒤로 왔겠어요? 술잔이 있고 밑에 술병이 5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셌어. 그리고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 집에 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귀신이, 그 순간은 귀신이 제짓대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해주면. 그러나 끝내는 어디를 몰살해요? 그 사업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흉내를 내야 복을 주세요. 목사를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고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를 여기에 세운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제가 조금 얘기해 줄까요? 저 돈 벌으려면 번다니까요. 제가 돈 번 얘기 하나 해줄까? 저한테 배워.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그 전에 우리 요로단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빨리 환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1437원이었어요. 1437원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공부할 때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은행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이게 오르고 어쩌고 해서 막 이렇게
지금 무조건 사서요. 달러 통장에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회비를 냈기 때문에 돈이 있습니다. 아, 지금 그거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하세요. 했어요. 그때 가격이 샀어요. 1361원에 샀어요. 저 모르지 헷갈려서 지금. 한 100만 원 정도가 이틀 만에 이익 봤어요. 돈 벌었어요. 이게 맞은 건 몰라 숫자로. 근데 여하튼 오늘도 보니까 조금 떨어졌긴 떨어졌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비싸요. 저는요, 돈 벌으려고 하면 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 되면요, 목사 안 됐으면 여러분만 알아요. 사기꾼 됐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대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요. 그러나 돈이 내 안에 오게 하십시오. 그것은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 사람들이나 돼지나 아예 귀신은 계속 노릇하려고 그래요. 신노릇. 그러나 단호해야 됩니다. 빠져나가야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아멘이죠? 예. 얼마든지 목사가 가서 잘 될 거예요 얘기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목사가 와서 기도 안 해준다고 불평하지만 가서 해준들 뭐 하겠냐고요. 그 기도는 마치 귀신이 허락받은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허락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귀신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읽어봐요. 부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호수에 들어가 뭐합니까? 몰살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몰살하다는 단어 앞에 이 말이 정말 저한테는 와닿아요. 자, 뭐예요? 비탈길로 내리다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릴 때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나와야 돼? 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누가 일하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비탈길이에요, 여러분. 자, 돼지는 뒷다리가 길어, 앞다리가 길어? 먹어봐야 맛을 알아? 뒷다리가 길어, 앞다리가 길어? 아, 뒷다리가 맛있어, 앞다리가 맛있어? 또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비탈길로 올라갈 때는 뒷다리가 길어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려올 때는 어때요? 앞다리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앞다리가 짧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달아. 이거 아니면 몰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사건에 조금이라도 내 눈에 띄는 거 있어?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긍정적인 부분이요. 네. 그래서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 우연일치야. 2,000마리가 그것도 앞다리가 짧은데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굴렀을 거예요. 굴렀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오오오오 하지만 제가 거기서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죠. 자, 이제 문제는 해결했고요. 마지막 하나,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 왜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신은 이런 잡다한 신이었고 다 신마다 다 가서 해도 부족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바쳐야만이, 엄청나게 바쳐야만이, 때로는 아들까지 바쳤어요. 목숨까지. 그래야 신이 움직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신은 말도 안 했는데 찾아오셔서 그 많은 신들과의 싸움에서
깨면 안 되게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청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 우리를 떠나십시오라고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10개가 넘는 이 신에도 노마가 자꾸 망하고 자꾸 여기서 패배하고 있는데 당신 하나를 보니까 2,000마리를 없애는 걸 보니, 그리고 당신 하나를 보니까 역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 여기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떠날 길을 강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을 뚫고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의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면서 저 많은 따로는 그 잡신에게 드렸던 이 죄질을 완전히 몰살시키시고 완전히 밟아주시고 완전히 짓밟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보시죠, 뒤에서 본 발자국이 4개 있었네요. 그러다가요, 이제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시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